영혼이 하나님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 같은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영원하고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직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어린아이처럼 징벌대는 어린아이 같은 성숙하지 못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자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암병아, 사망의 영아, 자살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묻는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요추, 흉추, 천추, 허리 디스크의 문제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심장과 췌장과 대장의 모든 문제들은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불안함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졌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너는 내 아들이라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이곳 성록에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 만나게 하시고 서로의 기쁨이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한 형제요 자매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하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흘렸던 땀과 수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얼마나 심고 수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교회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더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어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누리는 기쁨을 내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가을 음악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우리 성도의 한 가족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남은 2달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교회와 또한 이 성도교회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또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도를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도교회를 자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소식들이 이웃에게 전해져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유교실을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먼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반 교회에 참여하는 이들도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월에 있을 캄보디아 선교도 함께 하시어 먼저 참여하는 이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 기름 부음이 죽어가는 캄보디아의 영혼을 살려내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에서 강한 용사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감사절 맞이하여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한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비하는 자들에게나 아꼈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는데 몸이 막 답답하고 아프고 자꾸 그러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네.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그 제가 아는 목사님 3주 전에 목소리 하나 수술했거든요. 뭐 수술한 거에 비하면 너무 감사해요. 감기 걸렸는데 서울 가서 그 달라스에서 그 목회하다가 인천에 500명 모이는 교회 부임받아서 오신 청빙받아서 오신 목사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쌍코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커피 사 먹이면서 제가 또 상담하고 위로하고 할렐루야. 캐나다에서 18년 목회하다 오신 목사님 또 그 다음날 만났어요. 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또 제가 커피 사다 마시고 하면서 또 상담하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집이 따뜻한 거예요. 침대가 따뜻해서 참 감사하고. 사람은 해석하기 나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구질구질하다고 느끼면 여러분의 인생은 구질구질한 인생이에요. 감기가 걸리고 좀 불편하고,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조그마한 모이는 교회 목사가 500명 모이고 큰 교회 하는 목사들 앉혀놓고 커피 사 먹이면서 그러면 된다 나
많이 생각을 해라. 예. 자, 괜찮은 인생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인생이. 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굳이 괜찮아요? 네. 감사의 비밀이라는 글이 있어요.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감사를 감사를 하나둘씩 내어놓으면 꽃을 하나둘씩 심는 것 같다. 꽃을 심으면 어디선가 화려하고 예쁜 나무도 날아오고 꿀벌도 날아온다. 그러면 아름답고 화사한 화단이 되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나둘씩 내어놓을 때 우리 인생에도 나비도 날아오고 꿀벌도 날아와 아름다운 하단,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반면 불평불만은 쓰레기와도 같다. 불평불만을 하나둘씩 내어놓을 때 내 인생의 쓰레기를 하나둘씩 버리는 것과 같다.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파리가 찾아오고 바퀴벌레가 생기며 쥐들도 들썩거리게 된다. 결국 냄새나는 쓰레기장처럼 불평불만이 쌓여 내 인생이 쓰레기장이 되는 것이다. 동의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천국을 살기를 원하시면요,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천국의 소리들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의 생각을 하면서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온통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모든 것이 투정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쓰레기 더미에서, 여러분의 삶은 쓰레기와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감사거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한 개, 두 개, 혹은 한 가지, 두 가지 없는 그것을 완전히 확대시켜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고 없는 것 한 가지, 두 가지를 가장 극대화시켜서 너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없는 것 한두 가지가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우리를 속여버립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을 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고 영적으로 여러분 아버지 앞 여러분에게 놓여진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는 은혜에 그걸 깨닫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천국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주고 나중에 언젠가는 주인이 돌아와서 심판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양과 염소 이야기예요. 심판할 때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틀림없이 구별하는 것처럼 지옥 자녀, 천국 자녀를 분명하게 가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도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면서 늘 마음에 천국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이것들을 다 어디에다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며 관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천국에 연관시켜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물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시간, 너에게 맡겨진 재물, 너에게 맡겨진 재능, 너에게 맡겨진 어떤 환경, 이거를 다 천국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충성스럽게 천국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해. 25장 1절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집에 종이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산가예요. 근데 그 종들 가운데 세 사람을 불러냅니다. 세 사람을 불러내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면 등장인물이 종이 세 사람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등장하지 않는 조연들, 엑스트라들까지 하면 그 14절부터 30절까지 등장하는 인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편의상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만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종들 가운데 자기가 이 사람의 논리로 하더라도 3등 안에 든 거 아니에요? 3등 안에. 수백 명 중에 3등이에요. 수천 명 중에 3등이에요. 주인이 한 데나리온도 안 맡기고 떠난 종들이 수두룩해.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 자기 생각에는 가장 작게 받았다고 착각을 한 거죠. 사실 맞아요. 5달란트, 2달란트에 비하면 1달란트는 작은 거예요. 그러나 못 받은 사람들, 주인이 불러내고 주인이 택정하지도 못한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큰 특권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를 이거를 잊어버리고 투정하는 거예요. 왜 나는 1달란트나? 어떤 놈은 5달란트, 어떤 놈은 2달란트 주고 왜 나는 1달란트만 주나? 이것이 오늘 결국 이 종을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 쪽에서 일을 가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 쫓김을 받는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간다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되느냐?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감사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나는 내 삶에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없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 원망, 투정을 일삼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내 입에서 꽃을 피우는 듯이 아름다운 말들을, 천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쓰레기 더미가 하나씩 입을 열면 나오는 그 나쁜 말들을 쏟아내는 지옥을 선택해서 살 것이냐.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쪽을 선택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작은 일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이 사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1달란트 그러니까 아이고 1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1달란트는요 34kg예요. 34kg. 금 1달란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금 1달란트가 34kg예요. 34kg의 금이란 말이요. 금 한 돈이 3.75g이에요. 이걸 금으로,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9,067돈이요. 10월달 금 시세가 17만 몇천 원 됩니다. 지금 17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15억 4,139만 원. 1달란트가 작은 돈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주인의 진노를 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차버리고 주인의 상에, 주인의 잔치에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가진 거 복 다 뺏기고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슬퍼하며 후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감사할 게 감사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죠? 어제 제가 장례식장 다녔는데 숨 못 쉬어서 가셨어요. 제가 잘 아는,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 한 분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심장이 안 좋으셔서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했어요. 그러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신장을 이식을 받았어요. 신장 이식을 전남대병원에서 했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 했는데 신장을 이식하고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머무리 긁고 이제 소변이 마려우니까 병원 화장실 가서 변기에 서서 소변을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소변을 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 변기통을 잡고 그 소변기를 잡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의 소원이 남들처럼 서서 소변기에서 소변 한번 시원하게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신장 이식을 하고 수술이 잘 되고 나니까 서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르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소변기, 변기를 붙잡고 엉엉 울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남자들은 서서 소변기, 그 좌변기 거기다가 소변 보고 감사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환자들은 마음껏 걸어다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창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발 죽어도 소원이 없으니까 내 발로 저렇게 한번 걸어다녀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병원에 수두룩하게 있어. 죽어도 좋으니까 밥 한 그릇만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하는 환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도대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와서 네가 뭘 감사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뭘 자랑할 게 있어서 너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뭐라고 자꾸 우리 마음에 그러지를 뿌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을 뺏기고 사단의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집안에는요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는데 종들한테 5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는 80억이에요. 2달란트는 30억이에요. 1달란트는 15억이에요. 세상에 얼마만큼 어디로 가는지, 어떤 도대체 주인인지 종들한테 100억 이상을 돈을 맡겨놓고 갈 정도면 그 집안에 종들이 3사람 뿐이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인이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돈 많은 사람 많고 우리보다 잘생긴 사람 많고 좋은 직장 다닌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게 뭐냐면 비교하게 합니다. 자꾸 비교를 시키는데 비교는 이게 사단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좋은 무기입니다. 그런데 비교할 때 너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하고 비교하라고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소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2단계, 3단계 높은, 우리보다 돈이 더 많은, 우리보다 훨씬 그런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는 헛살았어. 너는 뭐하고 살았냐? 너는 그래가지고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냐? 너는 실패했어. 자꾸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날부터 완전히 자기는 실패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라이벌 관계였던 구소련의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미국 사람들은 입에다 땡큐, 땡큐, 땡스, 땡스, 땡큐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아니요, 싫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할 때도 땡큐를 한대요. 노 땡큐. 기분이 나쁘고 안 되는데도, 싫은데도, 반대인데도 땡큐를 말해요. 노 땡큐. 그렇게 돼요. 그러니 그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상위 하위 1%, 상위 1% 클래스에 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가장 최고의 삶을 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행복하면서 감사하며 참소하면서 천국을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시간도 주고 가정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은사도 주고 뭐 재물도 주고 많이 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살아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해한다고 하나님이 이익을 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구김살 없이 행복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날 때 하나님이 덕을 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남은 시간, 여러분이 춤추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익을 보는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긴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로 작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움직일 수 있으며, 숨 쉴 수 있으며, 바라볼 수 있으며. 제가 감사절 되면 꼭 이 노래를 좀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숨 쉴 수 있어서, 먹을 수도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행복해요. 먹는 게 감사가 안 되죠? 다시 생각하세요. 숨 쉬는 게 감사가 안 되죠? 다시 생각하세요. 그것에 감사가 되면 세상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천국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지 못하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하나님이 인도해도 절대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동화 중에 욕심 많은 개 얘기 알죠? 걔가 배가 고파가지고 다니다가 어디에서 고기 덩어리 하나를 주웠어요. 그리고 조용한 곳에 가서 그 고기를 자기 혼자 먹으려고 개울을 건너요. 개울을 건너가는데 지나가다가 밑을 쳐다보니까 어떤 도둑놈 같은 개새끼가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자기 입에 있는 고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 물속에 있는 저 도금 같은 놈이 큰 놈 고깃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저 놈을 뺏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캉! 이리라 캉캉! 그러니까 미련한 둥이가 자기가 물속에 비친 건지도 모르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누릴 줄 아는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종은, 어리석은 종은 1달란트 그것도 뺏겨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줬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나가서 바로 장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은요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들의 개인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량과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 절대 아무리 종이 뛰어나도요 주인의 역량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머슴이 똑똑하고 잘나도요 미련한 주인 따라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못 배우고 못 배웠어도, 아무리 자식이 잘 배우고 똑똑해도 절대 못 배운 부모 마음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주인은 종이 이 종한테는 몇 달란트를 맡겨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다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15절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얘기해. 정확한 그 능력대로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준 거예요. 2달란트는 정확하게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달란트가, 내 재능이 1달란트 재능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자기 재능대로 준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다고 하면 아마 모르기는 해도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해져서 실패하거나 꺾어졌거나 인생이 낙오자가 되어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요? 주인은요 정확하게 종에게 합당한 만큼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 맞았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에 비해서는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달란트 가지고 충분히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재질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비록 우리가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정말 많이 가진 어떤 사람보다는 좀 불평등하게 우리가 좀 작게 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천국을 만들지 못하면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는 어떤 만큼의 그 자리에 올라가도 절대 여러분은 천국을 만들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걸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차별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자리에 집어던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질병 덩어리에 집어던져서 그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얼마든지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에, 우리가 처해 있는 작은 상황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작은 일을 큰 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우리가 아까 오늘 돈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50억이 되고 80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그랬어요. 5달란트 80억, 2달란트 3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런데 21절, 23절을 보면 5달란트 남긴 종한테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30억
남긴 사람한테도 너가 적은 일에, 여러분 30억하고 80억은 50억 차이가 나요. 그게 작은 일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50억 정도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그러면 혹은 5억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 작은 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교회 일,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박수 받고 막 얼굴이 나고 그런 일은 큰 일. 아무도 안 보는데 쓰레기 줍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거, 이거는 작은 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와요. 새 가족들이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이거 큰일이에요. 왜 아이들 데려와서 간식 먹고 과자봉지 그거 호주머니에 넣고 가면 되는데 의자 뒤에 틈새가 있어요. 거기다 구겨갖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틈새에 들어가 있는 그 휴지 조각 과자봉지 하나 빼내는 거, 이것도 큰일이에요. 우리는 자꾸 큰일 작은 일 우리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교회 와서요 맛있게 식당에서 준비해 놓은 거 뭐 맛있는지 없는지는 입맛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마다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맛있게 먹는 거, 그거 큰일이에요. 어떤 게 큰일이고 어떤 게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큰 일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큰 일이라고 판단하는 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차이가 얼마나 큰데, 근데 둘 다 똑같이 칭찬을 하고 똑같이 평가를 합니다. 적은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작은 일, 집에 가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거,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밖에 학교 갔다 오고 직장에 갔다 온 자녀들 끌어안고 호응 한번 허깅 한번 하는 거, 이것들이 다 작은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큰 일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일 한 가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줄 것인데, 그 많은 일, 큰 일이 뭐냐면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라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옆에 앉은 형제 자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눈인사를 하고, 같이 밥 먹는데 자리를 양보하고 순서를 양보하고, 우리 교회 찾아오는 새 가족들에게 전화 한번 하고 문자 한번 하고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다 귀한 일이고 큰 일이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천국이 선물로 얻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뭐 1,000,000원 헌금하면 큰 일, 뭐 교회 뭐 큰 뭐 차를 하나 사놓는 거 큰 일, 여러분 우리 생각이에요. 오늘 주인은 하나님은 50억을 남긴 사람,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50억 차이가 나는 그 일을 하는 작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작은 일,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돈을 남긴 사람에게도 적은 일, 다 적은 일. 그러니까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했으면 1달란트를 틀림없이 남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한 거죠. 너무너무 자기는 차별됐고 작은 일 자기는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주인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 작은이라는 헬라 올리고스는 아주 작은, 거의 없는, 짧은, 잠시 작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는 거 하늘나라에 비하면 작은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100억, 1000억 재산을 모으는 거 하늘나라에 비하면 작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큰 일이 뭔가, 정말 큰 상이 뭔가,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큰 일을 생각하고 정말 천국을 생각하고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일했다고 하면 주인의 칭찬을 받고 천국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불행하게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은 불행한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돈 가지고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시작.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너무 자기가 가진 것들은 생각을 안 해요. 정말 자기가 없는 것만을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다 가졌어요.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과 요거 먹지 말아라. 딱 한 가지 먹지 말아라.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못 먹는 거 그거 하나가 마음에 맺힌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람은 그러면 100이면 100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1000이면 1000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보세요. 한국의 대통령 보세요.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자식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와서 없는 것 한 가지, 없는 것 두 가지, 그거 가지고 우리를 불행하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서울 기름부심학교에 가서 강의하는데 효창 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크게 지금 이제 건축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 교회를 지금 이제 매각을 해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그 땅이 한 평이 얼마나 그랬더니 3천만 원. 한 평이. 이제 등치가 크니까 빨리 주인이 안 나서서 진행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그 학생 중에 한 분이 박 권사님인데 식당을 좀 이제 책임지고 하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식당 주방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거. 그분이 참 얼굴이 이쁩니다. 정말 음식도 맛있게 하시고 제가 점심은 거기서 먹었거든요. 그분이 만들어줘서. 네. 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걷지를 못해. 걷긴 걷는데 정상적으로 못 걷고 절뚝거리고 있어요. 장애가 좀 심해. 그런 얼굴이 그분도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분의 그 속에서 천국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절뚝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주방을 총 책임지면서 음식도 만들고 섬기고 기름 부음 학교에서 강의도 듣고 얼마나 얼굴이 이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박 권사님 천사. 제가 그랬어요. 어제 내가 하나님한테 전화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럽디다. 하늘나라에 천사가 한 명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자꾸 난리래. 그런데 그래서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천사가 한 명 어디 가버렸다더니 효창 감리교회 와 계시네. 절뚝발이 천사 보셨어요? 불평, 원망, 투정, 소아마비를 알았어요. 뭘 감사할 게 있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은 하늘나라가 그냥 나와. Everything okay. Everything thankful. 여러분, 천국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쓰레기 더미와 함께 뒹굴고 살기를 결정하든지 천국 속에서 춤추면서 살든지 내게 없는 거 가지고 불평, 원망, 투정하면서 하나님한테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여러분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힘든 삶을 살아가시든지 내게 주어진 환경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좋은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정말 자기가 가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장애를 그대로 물론 그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천국에서 없어진 천사가 여기 와 있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의 비극은 뭐냐? 주인이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에게 준 것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다른 분에게 주지 않고 여러분에게만 준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저 한 가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소원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간간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설교 마치라고. 마치겠어요. 눈을 감자. 눈을 감자. 여러분, 화장실에 가셔서 편안하게 일 보시죠. 여러분, 음식 한 그릇 뚝딱 먹는데 30분 안에 다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소아마비 안 걸리셨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가진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것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음을 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없는 것만 투정하면서 불평하면서 어린아이처럼 투정되지 않도록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옆에 앉은 작은 내 이웃에게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큰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우리가 멈칫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전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내 입에서 늘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